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시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이 늙음하게 지은 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쩌면 인생을 다 정리하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 다윗이 내린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시편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맨 끝편인 150편의 맨 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나 바램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생을 정리해 갔으면 합니다. 시편 145편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런 격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를 마음속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는 내세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인생의 결론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삶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결론되어집니다. 이 시는 각 절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 구절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전부 9편입니다. 그런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어진 시대의 특징이 좀 논리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파벳에 맞추다 보니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시편 145편은 그나마 주제가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문맥이 매끄럽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불려집니다.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찬양하고 있는지를 배워감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이가 깊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송축하리이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다윗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순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그 꿈들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설사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달은 이 비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다윗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큰 그 인생 목적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두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인생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두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자, 3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송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매 순간 느끼며 산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감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머리 아프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로부터 마음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신 일을 찬양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반복해서 하는 말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에게서 언제 찬양이 사라지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 찬양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힘들 때는 불평이 나오고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목회 여정에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돈 한 푼 없고 성도도 없었는데 이렇게 목회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하나만 잘해도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뭘 송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송축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 대신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심판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벌이 평생에 걸쳐서 칼이 네 집안에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벌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윗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눈앞에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고 압살롬이라는 자식은 아비인 다윗을 죽이고자 칼을 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칼이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거 무슨 큰 죄라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들 빼앗아가는 것은 그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독 다윗에게만큼은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벌을 받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다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크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지은 대부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껌껌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앞세워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맞는 벌을 내리셨다면 아마 제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교통신호 어길 때마다 번침금 내겠도록 했다면 저희 집 파산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교통신호 다 어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 30km일 때 35km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세워서 범칙금 내게 하셨다면 아마 집 파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나 징계보다 긍휼과 은혜를 더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벌 때문에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대부분의 죄에 대해 눈 감아 주십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14절에서 21절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의역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자라는 말을 공경에 처한 자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비굴한 자를 엎드린 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종종 넘어지는 때가 있고 엎드러진 때가 있습니다. 이 넘어지고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절망하고 좌절할 때라는 말입니다. 부도가 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가족의 큰 병에 걸렸다든지 등등 우리 삶에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녀야 되는 기간은 참으로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녀야 되는 기간은 절망의 기간이기도 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세바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역시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 다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역시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반복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엎드려진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때를 따라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 중에 처한 분이 있다면 다윗의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엎드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인생 목적을 두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만물을 보면서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많은 이유들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 목적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두기를 결단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 시간을 사용하며 살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 속에서 이 귀한 인생 시간을 허비하는 미련한 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